아멘. 얼마 전 우리 한국 통계청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는 매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살률이 1위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1위죠, 저희가. 근데 자살률도 1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 1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자살률이 무려 1.2%가 더 증가했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36.6명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시간당 1.5명이고요. 2시간에 3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은 1위입니다. 10대에서도 자살률이 1위고요. 그리고 20대에도 사망의 요인 중에 1위가 자살입니다. 30대 마찬가지고 40대, 50대는 암이 사망 요인 1위이고 2위가 자살입니다. 5, 60대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역시나 자살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수치는 무엇이냐면 10대들의 자살률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급속하게 세상을 등지고 살기 싫어하는 그러한 추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실제로 가지고 있답니다. 수치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이면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통계에 대답하는 것을 글로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존재의 이유이고 국가의 대통령이라든지 또 위정자라든지 또 어른들이 있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땅의 생명들은 자꾸자꾸 세상을 떠나고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참 우리 자라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한국에서만큼은 내가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집안에 있는 저희 자녀들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손주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그 수상곡에서 무려 1600km나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성벽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하다라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느헤미야는 수상국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건축해서 편안한 여생을 살아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성 안에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넘치도록 성문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행렬이 끊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졌다가 포로에서 귀환해 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드디어 달았습니다. 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으면 도적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짝을 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문을 부시고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만큼 문이 방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달았기 때문에 문지기들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문을 열어라 하면 열어야 되고 닫아라 하면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중해 날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는 주로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정오가 지나야 좀 안개가 개이고 뭔가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만 되면 워낙 이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나 특히 강가에 캠핑을 가보시면 아침에 어떻습니까? 물이 촉촉하게 텐트나 또 자동차에 스며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후가 해가 떠야만 뭔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지개를 펴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을 세워가지고 해가 정오가 지나면 문을 열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해가 뜨자마자 문을 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있고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성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오까지 문을 열지 않게 했고요. 그리고 성문을 해에 있을 때 또 닫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유는 성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일단 안전을 위해서 먼저 문지기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지기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 안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치 이것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레위인들, 그리고 뒤에 나가보면 제사장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느헤미야는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성을 세워놓고도 이 성을 마치 성전인 양,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주둔하고 활동하도록 한 거예요. 먼저 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만든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라고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목사, 그들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호하시는 당회에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다스린다 하니까 명령하는 그런 다스림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맥락에서 다스리고 교회의 질서를 잡는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죠.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의 행정과 사무와 재정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우리는 권사들을 세웠습니다. 권사님들 어떤 분들이죠? 일단은 권자가 들어가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으면 내가 권사니까 내가 권면해야 되겠구나,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투로 사람들을 권하는 것, 그리고 신방하고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직무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는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등등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가 지금 수요 말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보통 60명, 65명, 저는 뭐 한 12년 정도 되니까 네 설교는 내가 많이 들어봤고 네 얼굴도 알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다 아니까 나는 안 올래 해서 좀 적게 오시는 것 같고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한 80명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말씀 축제를 했는데 한 110명 정도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 교회 출신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그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 이런 취지인데 거기에 여러분 숨은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뭐냐? 제발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지신 우리 직분자님들께서 수요 예배, 수요일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빛내자,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유, 우리 저 목사님 내가 옛날에 선생님이었는데 많이 컸구나 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110명 정도밖에 안 오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문자도 계속 보내고 하는데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삶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방자히 행한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방자히 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율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받습니까? 나는 부지런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한다. 아침 일찍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1명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정해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받고 그런 분들은 정말 10명 중에 1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주일 예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못 느끼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일부터 내가 당장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되고 계시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기도에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여러분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그 긴장감 속에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고 통장에 돈도 조금 있고 몸도 건강하십니다. 그러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답니다. 아이고, 조금 늦게 오시지. 돈 떨어지면, 죽을 때 되면, 뭐가 없어지면, 아쉬우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날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종말론적인 여러분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앉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긴급한 일이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신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예배와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먼저 세웠을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내가 아는 그 누구, 지금 코로나다, 금융위기다, 기후의 변화, 환경 문제, 그리고 전쟁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이 온갖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의 자리에 종말론적인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2절에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 마치 형제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니가 아마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하나니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려고 1600km를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민족을 사랑했고 조국을 가슴에 품은 애국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직책에 앉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매우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니를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냐는 궁정에, 그러니까 왕궁의 그 군대와 관련된 어떤 지휘관, 책임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의 관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성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성을 지휘하는 군대 책임자를 세워서 이 성 안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하나냐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인데요. 성경은 그것을 충성심과 경외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심 하니까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은 아니지만 사실 대구에 제가 있었는데요.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얽힌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팔공산이 왜 팔공산인지 아십니까? 네, 그걸 아시면 아마 역사나 역사 교육을 전공했을 수도 있는데요. 8개의 공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는 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군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왕건이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그 도망가는 가운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은 그래도 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예전에 그 전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신 중에 한 명인 신순겸 장군,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장군이 자신이 왕건의 왕복을 대신 입고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군만 가지 아니하고 나머지 7명의 장군도 김락 장군이라든지 여러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도 똑같이 신순겸 장군과 함께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왕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견훤 왕이 쫓아가서 그 모든 8명의 장군을 죽입니다. 특별히 이 신순겸 장군은 참수형을 당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왕건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신순겸 장군이 자기를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은 없지만 몸통만 있었지만 그 얼굴을 황금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 가지고 무덤에 안치했다. 그래서 그 공을 치하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군 8명이 임금 1명 살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목숨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전투가 공산 전투거든요. 그래서 팔공산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공산을 한 번씩 올라가다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떠오르는데, 야, 8명이 그 임금 1명 살리려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헌신했구나. 그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사전에, 국어 사전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건데, 신하들이 임금에게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는 충성을 다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을 다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공동체에 세우고자 했던 일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또 직분을 받고 싶은데, 그런 충성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충성심이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영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야 그게 진짜 진정한 충성인 거거든요. 남들이 다 알아주면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는 부지런히 그 일을 끝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게 진정한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꾼을 세웠느냐면 경외심이 가득한 일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심은 아시는 대로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쳐요. 나도 축구 선수고 손흥민 선수도 축구 선수죠. 근데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저는 그 축구 선수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와, 대단하다 하면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위치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으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에 항상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직분 받을 만하니까 직분 받았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나 같은 이 못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면서 늘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냐는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소리 똥똥 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지도자가 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휴,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역자가 없네, 나보다 더 탁월한 교사도 없네, 나보다 더 나은 순장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만약 우리가 직분을 맡아 수행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신앙 공동체의 균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일꾼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일꾼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들 보면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일꾼이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오면 일은 그냥 막 열심히 하십니다. 이 일, 저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간섭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감나라 배나라 남의 이제 일에 이제 그 참견한다 그러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남의 일에 막 참견하시면서까지 교회 일을 내가 다 주무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런데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 충성스럽고 경외심 많은 일꾼이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예배를 그냥 막 예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거기만 그냥 목숨 걸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이 교회 30년 넘게 다니는데 예배는 이미 다 드렸고 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고 다니시면서 남들이 하는 그 일도 못마땅해 하시면서 그냥 사태질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목사직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럽고 경외심 가득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삶의 균형을 위해서 예배와 사역, 사역과 예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